더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조금 더 젊었을 때 등산, 산을 좋아해서 산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거의 못 가는데, 제가 청년부, 학생부를 섬겼을 때는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거의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뭐 괜찮다, 유명하다고 하는 산은 청년들하고 학생 아이들하고 우리가 많이 다녔고, 한 25년도 더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원들과 함께 대명교회 청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첫 수련회나 마찬가지인데 어디를 갔었냐면 지리산 종주 했댔습니다. 그때 종주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엄마 되고 아빠 되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합니다. 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자매와 설악산을 결혼하기 전에 종주할 계획을 갖고 백담사에 가서 1박하고 공릉 능선을 지나서 또 1박하고 대청봉 올라갔다가 오색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는 2박 3일의 일정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담사에 가서 1박을 했는데 그때 자매가 지금 아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담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백담사에 가면은 이 돌들이 많잖아요. 돌이 쫙 자갈 같은 하얀 돌들이 참 많습니다. 달은 떠서 비추이고 계곡의 물소리는 들리고 물의 달이 비추이고 그 한 자매와 차를 마시면서 그 좋은 시간을 가졌댔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서 가끔 백담사 갈 일이 있으면 지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씩 가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때 없던 다리가 생겼어요. 그때는 다리가 그렇게 큰 다리가 없었고 제 기억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징검다리처럼 돌로 되어져 있는 다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돌은 어디서 온 돌인가요? 거기에 수많이 흩어져 있는 많은 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많은 돌들 중에 하나로 있을 때는 그냥 그 많은 돌 중에 하나였지만 누군가가 그 돌을 들어서 그 계곡 중앙에 놓고 또 놓고 놓아서 징검다리가 되어질 때 그 돌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많은 돌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가 들어서 강의 어떤 중앙에 그 돌을 놓아줬을 때에는 그 돌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징검다리의 의미, 징검다리의 가치가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말이죠.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겁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뭐 받기를 원하냐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서 무언가를 더 뭐 하려고 하냐면 이루고 싶어 합니다. 더 예뻐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인정받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뭔가를 하여튼 좀 더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더 인정받을 것 같거든. 그리고 뭔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씁니다. 역시 그러면 더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좀 더 이뻐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뻐지는 거. 좀 더 잘난 사람 되어지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였습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해드리는, 만족을 드리는 인정받는 자녀들이셨습니까? 부모의 기대가 크면 자녀는 인정받기가 뭐한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부부지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인정해 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든 기대는 같는데 뭐 해주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냐면 인정하는 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는 것에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우리가 늘 뭐 하냐면 살아갑니다. 그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찬양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냐면 마음에,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정말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들려지는 이 찬양 한마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이, 이 가사가 한 구절이 마음에 훅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거에 대한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뭐가 바뀌게 되어지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되어져요. 이 정체성은 늘 두 가지하고 관련이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자기의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자기에 대한 인식,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라고요? 작은 일이라.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저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내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얘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 말을 할 때에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맥으로 봐서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는 거죠? 담대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를 성취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뭐를 성취함으로 쟁취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이쁜 사람이 되어져서 내 정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닫는 거예요. 내 정체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성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 정체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한다고 하는 것에는 늘 두려움이 따릅니다. 성취했어도 잘못하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날 거에 대한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성취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뭐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자비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구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성취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스바냐 3장 17절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진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이 부르고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뭐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어두움이 들어올 때에, 내가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사망의 어떤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이 진리,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그러나 삶이 뭐하진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목회 사역이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이게 뭐하진 않아요.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뭐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래. 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의 말씀도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린 자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나무가 너무 그들에겐 생활 속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읽었던 1절로 5절의 말씀도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농부의 목적이 뭐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 누구가 계신 이유냐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일손을 많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다른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심지 않는다 하죠. 오직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거라죠? 열매 맺기 위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뭐 해졌다 그랬냐면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필요하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내시면서 우리가 계속 뭐 하기 원하시냐면 열매 맺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힘들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내 지혜를 더해 주겠다. 내 은혜를 너에게 더 주겠다. 내 힘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죠. 가지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늘 뭐 해주시냐면 힘을 공급해 주셔. 에너지를 주셔. 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지는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죠?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죠? 그래서 평화를 이룹니다. 겸손하니까. 처음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징검다리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돌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돌 중에 있을 때는 그 의미와 가치가 좀 불분명했지만, 들어서 그 자리에 놓을 때 역할이, 의미가 따로 더 생긴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자꾸 우리를 뭐 하려고 하냐면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 안에.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 존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다시 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힘 공급하셔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